어느 목사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글인데 아마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저 경상도에서 서울로 공부를 하러 올라간 아들인데 아마 자기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 서울 사람과 자기의 모습이 모양새가 다르고 그리고 색깔이 다르고 자기는 초라하고 아주 작아 보였습니다. 말투도 경상도 말투, 특별히 경상도 중에 안동 사투리, 엄청난 안동 사투리.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시니까 하고 인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놀립니다. 안동 뼈거이 왔다. 더구나 목사님 아들이니 어쩐지 어디에든지 어울리기가 쉽지 않은 어려운 이방인 그리고 홀로 외로움 속에 서울 생활을 했습니다. 고향에서는 말씨도 같았고 고향에서는 서로가 오랫동안 알았기 때문에 말 한마디마다 생각이 같고 언어가 같고 행동이 같았는데 홀로 그렇게 이질감을 느끼고 그 마음에 외로움을 느끼고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내가 고향에 한번 가고 싶다. 내가 고향에 가서 친구들을 만났으면 좋겠다. 외로울 때면 아빠가 생각이 나고 엄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방학을 맞이하여 그렇게 그리던 고향으로 갔는데 그 부모님이 안동에서 밀양으로 임지를 옮기신 것입니다. 밀양에 내려갔더니 엄마 아빠가 맞아줍니다. 서울에 있던 우리 아들 왔다고. 그리고 동생이 우리 형님 오셨다고. 그리고 동생들이 오빠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니 옛날에 있던 고향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는 그곳에 계시는데 낯선 밀양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색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서울 사람이다. 이제 너 서울 사람 다 됐구나. 그런데 서울에 올라가면 촌놈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촌놈일까? 내가 서울 사람일까? 어느 날 선생님이 묻습니다. 야, 너 어디 살아? 저요, 도남동요. 야, 지금 사는데 말이고 너 고향 말이야, 고향. 경상도 안동이라 그럴까? 아니면 밀양이라 그럴까? 내 고향이 어디지? 옛날에는 고향을 그리워해서 고향을 내려갔는데 그 고향에서도 자신을 마음속에 예전에 느꼈던 그 따스함, 그 넉넉함이 없는 그 고향. 그리고 고향에 있어도 내가 서울 사람일까? 서울에 있으면 내 고향은 어디일까? 여러분, 이 모습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여름 명절 고향에 내려가십니까? 그렇게 그리던 고향에 내려가 봐도 이미 산천초목은 다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우리가 삶을 살고 있지만 이곳에서 내가 포항 사람인지 내가 서울 사람인지 내 자신의 정체감을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정지용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제목은 고향입니다.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려뇨. 상껑이 안을 품고 엇곡이 제철에 울것만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먼 항구로 떠드는 구름 오늘도 매 끝에 홀로 오르니 흰점 꽃이 인정스레 웃고 어린 시절 불던 불필이 소리도 아니고 내 마른 입술에 썩이 쓰다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하늘만이 높으로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처음 교회 오면 마음이 얼마나 편했습니까? 교회만 오기만 해도 내 마음이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천국 소망 바라보며 본향을 향하여 누가 나에게 뭐라고 말을 해도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세상에 지치고 고뇌다 할지라도 교회에 오면 모든 것들이 눅눅도시 다 내려내렸던 이 신앙의 삶. 그런데 어느 때 세상에 이렇게 쫓기고 저렇게 내몰리고 보니 내 고향 교회 와도 기쁨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남들은 나에게 말합니다. 야, 예수쟁이. 그러나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교회 와보면 나는 이방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친구들을 만나면 나는 또 별종처럼 이미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이와 같이 예수쟁이라고 나를 돌려 세우게 되어집니다.
내 안식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고향은 어딜까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삶을 살다 보니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이방의 사람인지 혼란스러운 가치관 속에서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고 결단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명절을 맞이하여 이 고향에 갈 우리 인생들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질 터인데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다짐하셔야 합니다. 그래, 나부터 그리고 내 집이 나는 이제 이 세상에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리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여정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고향에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고향에는 지금도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곳에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고향에 가기 싫은 이유는 우리의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 고향은 본향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불교계 유명한 스님이 죽었습니다. 그분이 고향을 가려고 하는 찰나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불교교에서는 이것을 보고 임종계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잘 아는 그런 스님이신데 성땡 스님, 여러분, 그 스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평생 무수한 사람들을 내가 속였으니 그 제업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니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망갈래나 되는지라 한 덩이 붉은 해 푸른 산에 걸렸도다. 이 말의 의미는 무슨 거 하니 자기 자신이 수많은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가 수미산보다 더 높다고 말합니다. 수미산이라고 하는 불교에서 상상의 산을 말하는데 그 높이가 자그만치 어느 정도가 되는 거 하니 쉽게 말하면 그 바다 밑으로 8만 유순, 그리고 산 높이가 8만 유순, 1유순이 얼마가 되는 거 하니 1유순이라고 하는 것이 1km를 의미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6만 유순인데 높이가 160만 킬로, 에베레스트가 8,848km니 에베레스트 산 높이의 160배가 되는 그런 상상의 산이 수미산인데 자기가 그렇게 속였던 인생이 그 죄가 그렇게 쌓아도 그것이 이 수미산이 낫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간다고 말했습니까? 그래서 나는 무간지옥으로 간다. 불교계에서는 지옥을 8의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8가지 지옥 중에 무간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죽였다든지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가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들은 이 살갗을 다 벗겨서 불에 태우고 그리고 그 눈은 쇠매에게 눈알이 쪼인다고 했습니다. 쇠매라고 하는 뜻을 제가 사전에 찾아봤더니 쇠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표현은 오지가 않는데 매의 일종인데 이것도 쇠로 만든 매, 아주 상상의 매가 눈에 눈알을 얼마나 고통스러운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업을 쌓아도 지켜줄 분이 그곳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의 여정 속에 여러분이 세상에 이렇게 내몰리고 저렇게 내몰린다 할지라도 내 천국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들을 기다리고 그 아들을 맞아주어서 손에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발에 신을 신겨주시고 잔치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인생 여정 속에 본향을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여정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떠나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가 하나가 있죠.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그 작자 미상의 시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는 모래 위를 걸었네. 한 발자국 예수님 발자국, 한 발자국 내 발자국. 그런데 어느 날 뒤를 돌아보니 그 두 발자국이 아니라 한 발자국만 남았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때가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독하고 지쳐 있을 때 나는 주님께 물었네. 주님,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어디 가셨습니까? 왜 주님의 발자국은 보이지 아니하고 내 발자국만 남았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말했습니다. 애야, 가만히 잘 보거라.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란다. 내가 지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쓰러졌을 때 내가 너를 짊어 울러매고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갔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여정의 삶 속에 주님은 지금도 지키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치고 여러분이 힘들고 여러분이 고난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덜쳐 얽어매어서 이렇게 인생 여정길을 가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정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도 누구를 섬깁니까? 세상 것을 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것이 커서 그쪽에 마음이 뺏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겨야 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인생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먹구름이 끼어지고 날씨가 어두워도 그 뒤에는 태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여정이 난간의 여정이라 할지라도 배후에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치고 힘이 들어도 그 하나님 생각하며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고향 가는 길에는 방해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유혹이 찾아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승길은 어떻던가요? 차량이 밀립니다. 4시간, 5시간 가야 할 그 길이 7시간, 8시간. 아이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갈 필요가 있을까? 포기해버립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회사에 잘 다니는 성도가 옆에 있는 회사의 정보를 팔아넘기기도 합니다. 유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이 아닌 그와 같은 함께 더불어 삶을 살다 보니 그만 한잔하기도 하고 이 사람의 습관을 쫓아가기도 하고 저 사람의 습관을 쫓아가다 보면 그런 방해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천국 가는 길은, 믿음의 길은 쉬운 길이 없습니다. 예수 믿다 보면 함께 교회 생활 속에서 성도들끼리도 부딪히기도 하고 오해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밖이 아니라 안 속에서 그와 같이 걸림돌이 생길 때는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들어서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겠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성객들입니다. 천국으로 가야 합니다. 그 아버지를 만나야 합니다. 본래부터 천국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천국길은 좁은 길인 것입니다. 고향길을 가다 보면 너무나도 피곤해서 야, 여기 휴게소에서 좀 쉬었다 갈까? 휴게소에 여러분 쉬어서 때로는 잠시 쉬어야 할 텐데 너무 쉬다 보면 만난 것도 있고 쇼핑할 것도 있고 그만 집으로 고향으로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것을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늦게 고향에 가서 그저 어머니, 아버지 하고 눈도장만 찍고 빨리 돌아가기 바쁜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본문 14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 예수 믿는 것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우리 앞에 장애물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없는 예수 믿는 그 길이 쉽다면 누군들 예수 믿지 못하겠습니까? 그 장애물들 집어 던져버려야 합니다. 원어 성경에 봤더니 이것을 잡아서 두루 던져버려라. 그렇습니다. 본향을 향하는 기승길, 때로는 내 욕망대로, 내 본능대로 세상 사람 따라 쫓아가다 보면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나그네가 짐이 많으면 여행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짐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명예의 짐도 가지고 싶고 물질의 짐도 가지고 싶고 사람 속에서 어석되고 싶은 그와 같은 짐도 짊어지고 이 세상에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짐은 짐일 뿐입니다. 천국 가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다 보면 짐이 많으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그 다리 위에서 집을 지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나가리라. 힘이 들어도 지나가리라. 아무리 좋아도 지나가리라. 내가 가야 할 목적지 천국길 장애물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throw away the God. 이 갓이라고 하나님이 갓이 아니라 작은 갓들, 우상들 집어치워야 합니다.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속상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집어 던져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짐합시다. 그래, 예수 믿는 것은, 고향길 가는 것은 쉽지가 않다. 힘들다. 그러나 나는 가야 하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고향 가는 길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보면 15절부터 15절 그리고 18절에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리고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예수 믿는 것, 놀면서 예수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선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을 찾아왔습니다. 아브람아, 너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 갈대우르를 떠나라. 아마 아브람이 순종했다 성경에 나와 있지만 아마 제가 아브람이었으면 그때 아브람의 그 심리를 성경에는 적지는 않았지만 이랬을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저 재산 좀 처분하고 가야 할 텐데, 아이고, 이방 고향 떠날 거 곧 정리하고 가야 할 텐데,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또 누구를 받을 돈도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떠나리리.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좀 번년에 철로 역적에 보니 크리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자신이 머물고 있는 동굴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책을 하나를 펼쳐보고 보니 그것이 성경이었습니다. 그 성경을 한참 읽어보니 큰일 났고 가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도시의 성 이름은 장망성이구나. 장망성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망할 성, 장망성이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리. 그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서 이와 같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잠시 비를 피하고 있고 잠시 있지만 우리가 이곳에 영원히 머물 곳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그날이 자연스럽게 오리라 하고 아니라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결단이 필요하겠습니까? 나 그리고 내 가정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선언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 포항에 일 없이 빈둥거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아내가 아무리 남편을 봤더니 참 썩어프기 그지없었어요. 여보, 내가 목돈을 줄 테니 이것을 장사를 좀 하면 어떨까? 그 남편이 가만히 보고서 그 돈을 가지고 그래, 나도 이제 돈을 벌이를 해야겠구나 싶어서 참외를 사서 과일을 사서 이제 그 참외를 가지고 이 장터에 팔러 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만히 가다 보니 너무 일하지 않는 사람이 일하니 몸이 피곤합니다. 내가 좀 쉬어서 갈까? 나무 밑에서 가만히 쉬어서 내가 이것을 얼마 받으면 얼마가 남겠구나. 그러면 이 배가 고프고 피곤하니 참외 한 3개는 먹어도 이와 같이 오늘 판 것 본전은 빠지겠구나. 거기서 참외를 깎아 먹고 아이고 하고 그곳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둑놈이 와서 나머지 참외를 잠자는데 다 가져가 버렸어요. 벌떡 일어나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생각합니다. 내가 이미 먹은 것은 다 이득을 먹었은 것이고 그것 가져 봐야 그것
본전할 것인데 그거 왜 가져가느냐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그 게으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사람은 원금을 다 잃고 소중한 것을 다 잃고 너무나도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나그네의 인생길,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는 것 분간하며 살아야 합니다. 정말로 중요하다면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결단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단호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 밭을 남들이 볼 때는 볼품없는 밭이지만 그 밭만 쳐다만 봐도 행복합니다. 저 안에 보배가 묻혀 있으리라. 내가 어떻게 하든지 저 밭을 내가 차지하리라. 어떤 대가를 내가 지불해도 그것은 내가 가져가리라. 그와 같은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일전에 저 밭에 5만 원짜리 돈다발이 수십억이 묻혀있는 밭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으면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아주 비싼 값에 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 밭을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을 팔아서라도 결단하면서 거기에 모든 것들을 올리라는 것처럼 천국은 마치 보배가 숨겨져 있는 밭과 같습니다. 오늘도 사탄은 그것을 묻혀놓고 흙으로서 다 덮어버립니다. 그것 별 볼 일 없다고, 그것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인생들은 내가 본향에 가리라, 주님을 만나리라, 천국에서 살리라 결단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압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의 평강을 누립니다. 그러나 세상에 가면 우리는 또 누굴까요?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다짐합시다. 그래,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신다. 육신의 아버지는 떠날 수도 있어도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언제든지 그 아버지는 기다리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본래부터 좁은 길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겨내리라. 천국은 내가 결단하여 나는 가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그리고 고향에서 여러분의 친지를 만나 기뻐하는 것처럼 마지막에 모두가 찬송하며 기뻐하며 인생 여정의 신앙의 그 길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합시다.